내려다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고 새롭게 하옵시며 능력과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생명의 빛과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범사의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아름다운 의인들의 믿음을 본받아 말씀을 순종하여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늘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범사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로운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가족과 이웃을 따뜻한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셋째 주 말씀, 진리가 주는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큰 은혜고 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또 어디서 와서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예배를 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과 우리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또 마음에 어두운 그늘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맑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참 쉼과 우리 안에 참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감사 모든 우리 마음과 시간 우리 모든 재정을 다 받아주시고 한없이 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한 것 또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몰라서 고민하는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해답을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함께 주셔서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받고 그 하나님 눈길 아래 늘 머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따뜻해졌죠. 우리가 겨울 그러면은 왠지 웅크리고 춥고 봄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이렇게 감춰졌던 숨겨졌던 숨어있던 것들이 살짝 얼굴을 내미는 계절 이 봄이죠. 봄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갇혀있던 곳에서 나오는 것 같은 뭔가 느낌이 좋습니다. 생명이 움트는 새 생명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계절 이게 지금 봄입니다. 오늘 진리에 대한 자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마치 어딘가에 어두운
흰 땅속 어두운 암흑의 터널에 갇혀 있다가 따뜻한 햇빛이 있는 곳에 얼굴을 뾰족히 내미는 이 모습, 이것이 곧 뭐냐면 진리가 주는 자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하죠. 근데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는데 그 자유를 잘 못 갈망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타락입니다. 분명히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좋은 환경이 있으면은 나는 자유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하는데 진짜 자유하고 좋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공허한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벌리다가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늘 옆에서 보는 일들이고요. 우리가 늘 듣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태어나는데 나는 2000년대에 태어날 거야, 나는 1900년대에 태어날 거야 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눈 떠보니까 이것이 어머니였고 이것이 아버지였고 내가 사는 동네가 대한민국이었고 그렇죠. 저도 눈 떠보니까 저쪽 태안반도 바닷가에 조개 줍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바닷가에서 헤엄을 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어떤 존재인지 알고 태어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들려지는 소리를 듣게 되고 몸으로 부딪히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유한지 안 한지, 자유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사실조차도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배운 사람들만 우리가 죄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었다면 아무도 그 사실을 알 사람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유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자유를 몰라요. 그래서요, 태어나면서부터 늘 눈칫밥 먹고 살잖아요. 그죠? 요거 하면 엄마가 뭐라고 할까? 애기 때부터 그러잖아요. 네? 얼마 전에 우리 아는 친구, 청년 아들이 압력밥솥 김 나는데 손 댔다가 화상 입었다고 이제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떨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거 대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거 됐다고 막 야단 맞으면 다음에 뭐 볼 때는 혹시 요거 하면 엄마한테 야단 맞으려나? 혹시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미움받으려나? 이래갖고 눈치 보면서 애기가 뭐 한다고, 그죠? 애기 때부터 우리는 눈치를 보면서요, 학교 가서도, 유치원에 가서도, 초등학교 가서도, 중학교 가서도, 고등학교 가서도, 대학교 가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우리는 눈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누군가의 감시, 통제 이런 걸 당하고 살아요. 그리고 항상 어떤 일이 위험할까 봐서 혹시 가다 사고 날까 봐, 혹시 어디 아프면 어디 병 생겼을까 봐, 어떻게 하면 죽을까 봐 막 우리는 늘 두렵고 떨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유가 뭔지를 모르면서 자기는 자유하다고 하지만 아직 몰라요. 그래서 막 요만한 일 가지고 서로 뭐 네가 언니 내가 언니 너는 왜 이러냐 너는 왜 저러냐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살아요. 매여서 살기 때문에 아무도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몰라요. 그래서요, 혹시 이제 주변에 조금 편안해지면은 이게 자유인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도 잠시잖아요. 그게 영원히 지속되면 좋겠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고민이 생기고 또 다른 갈등이 생기고 그래요. 인생 살면서요 늘 이러고 살죠. 그죠? 이러고 살아요. 그래서 참 자유가 있어요. 영원한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어떤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어떤 자유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다 알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몰라서 뭐 인문학도 공부하고 뭐 나름대로 책도 사서 공부하고 뭐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뭐 강의도 듣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서 혹시 이게 유익할까 저게 유익할까 이렇게 살면 유익할까 우리는 많이 찾잖아요. 근데 누구는 책도 안 읽고 누구는 뭐 보지도 않고 그냥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나름대로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요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아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엇이 귀한 줄 알아야 가치를 추구하는 거지. 뭐 그것이 귀한지 귀하지 않은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내가 추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에서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그 들으라가 뭐냐면 쉐마거든요. 성경 역사는요, 하나님 역사는 처음부터 사람이 모르니까, 전혀 모르니까, 백지 상태로 태어나서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뭐 듣느냐, 어떤 것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외치죠. 만물 중에 신은 나 외에는 없어. 나만 신이야. 다른 신은 없어. 이 세상에 신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아. 근데 사람들이 신이라고 착각하고 살아.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만화책본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읽어보셨죠? 그거 안 읽어본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뭐 티탄 신, 뭐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그 티탄 거인 신을 이름 따가지고 이 배를 만든 거잖아요. 타이타닉. 근데 티탄 신 섬기는 사람 있어요? 이 땅의 신이라고 하는 흙이죠. 흙 던지면 이제 생명이 돼서 막 일어나요. 가이아라는 거죠. 가이아 섬기는 사람 있어요? 없죠? 제우스 신 섬기는 사람 있어요? 주피터 섬기는 사람 있습니까? 제우스가 이제 로마로 하면 주피터가 되잖아요. 요즘 뭐 큐피트라고 그래서 뭐 화살 팍 쏘면은 사랑의 화살 맞으면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운명의 화살. 그 큐피트 화살 우리 연애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한 번씩 다 써먹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원래는 에로스 신이었어요. 에로스 신. 그리스의 에로스 신이 로마에 오면서 이제 큐피트가 된 거거든요. 지금 에로스 신 믿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바하신 섬기는 사람 있어요? 아세라 섬겨요? 옛날에 그게 신이었어요. 절대적이었죠. 그 신 앞에 굴복해야 돼. 그 신 안 믿으면 저주받아야 돼. 그 신 안 믿는 사람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대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신이 수천 년 동안 수도 없이 바뀌었어요. 우리 또 무당 섬겼던 민족 아니에요. 뭐 꼴짝이 계곡에 나무 밑에 둥그러 다니는 잡신 섬겼던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그 신 믿는 사람 있어요? 문명 발달하면서? 없어졌잖아요. 근데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말씀하시고 한결같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말씀으로 역사를 이끌어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셨어요. 그런 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참자유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게 어떤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한다는 말은 죄를 창조한다. 범한다는 말은 죄를 만들어낸다는 뜻이거든요. 죄를 내가 만들어내요. 똑같은 죄를 똑같이 짓진 않잖아요. 색깔도 무게도 크기도 다 달라요. 항상 달라요. 그래서 죄는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뭘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창조하는 사람. 그럼 내 소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관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죄를 범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죄의 종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내가 남을 저주하고 막 악한 마음 품고 미워하는 마음 생겼다. 그럼 벌써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있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자가 아니구나. 내가 뭔가에 매여서 지금 불쌍하게 살아가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나 자신을 누군가 와서 나를 부려먹는다 이 말이죠. 나를 흔들어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죄란 놈이 나를 부려먹으면 내가 죄의 종이 돼서 내가 죄인이 되는 거고요. 의인이신 주님이 오셔서, 의가 되신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죄에서 나를 끌어내서 내가 의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이 무슨 말인가 되게 어렵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건요, 세상의 어떤 공부에서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눈을 뜨게 하고 알게 해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알고 그 자유에 다가가서 그 자유를 받아 누리려면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어디 안에요?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누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봅니다. 31절 읽어봅니다. 8장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이죠. 믿은 유대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분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말해요. 진짜 너희가 자유하려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돼, 이렇게 말해요. 내 말에, 주님의 말에 거해야 돼. 그 주님의 말을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말씀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참으로 뭐가 돼요? 내 제자가 된다. 그 제자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거하는 게 뭔지, 제자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메노라고 하는 이 거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머문다, 거기에 머무른다, 거기에서 산다, 거기에 남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말은 떠난다와 반대말이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불러서 머무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요. 살아요, 거기서. 그리고 굳게 지켜요. 흔들리지 않아요. 굳게 서 있어요. 이 상태가 매너예요. 이 상태가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거기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산다는 건 오늘 살다가 그만 살다가 조금 더 살다가 안 살다가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그것을 이동도 변화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변개시키지 않고 그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말씀에 거하는데, 그 말씀에 거하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라고 그래요.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제자라는 말은 가르침을 받는다, 배운다, 배워서 가르침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가에게 배워서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고자 할 때 그 사람을 스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승이라고. 나는 이분이 내 스승이야. 이 말은 나는 그 사람의 가르침을 본받고 그 사람을 닮아가고 그 사람한테 늘 사사를 받아서 난 그 사람처럼 되는 거죠. 이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를 스승으로 삼느냐, 누구를 선생으로 삼느냐, 누군가, 여러분들 누군가를 선생 삼고 누구를 닮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닮아갈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나는 이분처럼 돼야 돼. 나는 이분같이 살 거야.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나는 살 거야. 나는 주님을 닮아갈 거야. 그래서 나는 주님한테 배울 거야. 주님의 가르침을 난 따를 거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거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합할 거야. 이게 이제 제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살아가는 거죠. 인생이란 이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확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진리세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면 누굴 닮아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죠. 인격도 성품도 삶도 닮아가야죠. 그래서 늘 제일 먼저 듣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주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만나고 하면서 닮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제자라는 말은 그냥 제 스승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승에게 사상받은 것을 가서 보여줌으로 사람들한테 나는 이분의 제자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느 분이 자기 선생님을 대학교 스승님이라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이 굉장히 좋았었나봐요. 했었나봐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아무개 교수님 아시죠? 근데 저는 잘 모르는 분들 잘 모르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막 자랑하니까 그분 교수인가?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도 해보게 되고 그런 선생님이 있었나? 그런 교수님이 있었나? 그 교수님 참 대단한가 보다. 아니 그래야 내가 그 교수님을 알지, 그죠?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막 자랑해서 그 교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저는 그렇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면 내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주님의 제자이니까 주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닮아가. 주님은 나의 이런 스승이셔. 주님은 나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셨어. 나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살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누구 제자예요? 나는 누구를 닮아가나요? 누구의 이끌림을 받고 있나요?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답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을 쏟아내는 게 제자예요. 믿고 그 안에서 살고요. 닮아가고 닮은 그 영향받은 그것을 쏟아내는 사람, 이것이 제자다. 그래서요. 믿고 담고 쏟아내는 자가 말씀에 거하는 주님의 누구라고요?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주어지는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진리를 알게 돼요. 그리고 진리를 알 때 뭐가 주어져요?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자유는요, 누구한테만 있냐?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만 있는 자유를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증명한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건 진리야, 이건 자유야, 여기에 기쁨이 있어, 여기에 소망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가르침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거하다 보니까 거기서 받잖아요. 받아서 채워져서 닮아가잖아요. 닮아진 것을 내가 쏟아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아픔을 보듬어주면서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역시 저분은 주님의 제자군, 예수님의 제자야.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친구들 만났을 때 역시 너는 주님의 제자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가끔 하다가 좀 안 좋은 소리 듣고 누가 좀 불쾌하게 하고 나쁘게 말하면 거기다 나쁜 사람 이름 붙여서 누구 자식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강아지가 많이 들어가죠. 막 열받으면 거기다 강아지 붙여가지고 자식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누가 봐도 역시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저 사람은 역시 예수님을 닮았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살아갈 때, 닮아서 채워져서 쏟아낼 때 그렇게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될 때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뭘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행복하니까 주님이 뭐 받으세요? 영광 받으시죠. 주님이 보실 때, 야, 정말 멋있다. 야, 너 내 아들이지만, 너 내 제자지만, 주님이 볼 때 너, 야, 너무 멋있다. 이렇게. 주님이 자랑하는 사람. 주님이 영광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래, 너는 역시 내 제자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누가 가르쳤는데 가서 너무 이쁘게 살아서, 너 누구한테 배웠니? 그럼 아무개한테 배웠으면 그분 참 훌륭하시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주님한테 배웠으면 주님한테 배운 것을 가서 살아서 사람들한테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도 영광 받고 나도 영광 받고 사람들한테도 역시 주님의 제자야 이런 소리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나는 제자입니까? 그러면 누구 제자입니까? 나는 누구 제자입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배우고 누구를 쳐다보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나는 누구냐? 도대체 나는 제자냐? 뭘 배우냐? 여러분들은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매일 돌아보시면서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제자. 아버지 학교, 여기는 우리 아버지들이 없으셔서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저도 착하게 두. 아버지 학교 가면 제일 먼저 구호 외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거 외쳐. 아버지의 자존심을 좀 지키라는 거죠.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의 사명이 무엇인지. 근데 우리는 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면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의 제자 되는 것보다 가장 위대한 제자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주님의 제자됨을 고백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제자가 되면요, 뭘 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만 알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갈 때 역시 이게 진리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 속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안 되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다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처럼 되어 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그를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공부 많이 해서 무슨 유명한 철학자라고 해서 유명한 인문학자라고 그래서 교수라고 그래서 박사라고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갔다 나 모르겠는데 열쇠 채워넣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읽어도. 또 무지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난 글 몰라. 누가 알아요? 이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만 알아요. 근데 누가 아느냐? 제자만 할 수 있어요. 누구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한테 비유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비유를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것과 같아 이렇게 말하니까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요. 아니 그리고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한테만 가르쳐 주십니까? 물으니까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온전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래요. 없어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는 다 소멸되고 지나가는 지혜잖아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죠. 하나님 아들 못 박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러냐?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지혜로 방법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진리는요, 국문학자, 철학자, 인문학자, 박사? 아니에요. 몰라요. 이건 100번 성경 100독해도 모릅니다. 누가 알 수 있느냐? 주님의 누구만요? 제자가 되어야만 알 수 있어요. 제자라는 말은 내가 믿고 참여해서 배워서 닮아서 나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닮아서 그분처럼 되겠다고 그분 앞에 서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알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이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성경에 담겨진 이 깊은 진리를 깨닫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만이 배울 수 있는데 그 제자는 누구냐면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정말 최고의 가치로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머리가 아닌 뭘로? 가슴으로 받아서 살아내는 사람, 이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뭐하게 하세요?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진리를 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진리가 뭡니까? 누가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은 답을 꼭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알 때, 이제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았어요. 그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뭐예요? 자유. 내가 자유하고 싶어서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해요? 자유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자유하려고 해서 자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유하려고 욕망을 쫓아가면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강남에 나이트클럽 사건으로 요즘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욕망을 채워보려고 막 쫓아갔다가 결국은 불나방이 불을 쫓아갔다가 다 망한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막 가서 막 음악 틀어놔놓고 미친 듯이 춤을 추면 자유할 것 같죠? 아닙니다. 오히려 돈만 달라고 속만 썩어가고요. 사람만 취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뭐 할 때? 알 때 여러분들이 자유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는 자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를 알 때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 8장 3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제일 먼저 해결되는 게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본적인 뿌리가 해결되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길은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진리의 자유예요. 그래서 진리가 주는 자유는요,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내가 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서 진리를 뭐 할 때, 경험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그래서 자유할 때 주어지는 게 뭐냐면요, 평안이에요. 그걸 샬롬이라고 그러죠. 샬롬. 제가 묵상의 말씀 보낼 때 샬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평안을 주노니 이 말입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알 수 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유를 경험해야 한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주님을 막연한 주님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이라는 말은 주님이 여기에 진짜 계셔서 나와 이렇게 대화하고 나하고 소통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눈빛만 봐도 뭐 한마디 해도 무슨 소리인지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말씀하시면 내가 말하면 주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알아듣고 그러면서 소통하는 관계,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일주일 내내 한마디도 안 해. 연애하는 청춘 남녀가 일주일 동안 전화 한 통 안 하고 문자 한 번 안 해봐. 그러면 다음날 무슨 생각해요? 사랑이 식었네. 당장 나오잖아요. 사랑이 식었군, 변했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줬는데 답장 조금만 늦게 해도 뭐야? 왜 씹어? 이렇게 요즘 씹는다 그러죠. 그렇게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소통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인하고 문자하듯이 전화통화하듯이 전화통 붙잡고 밤새 전화통화하다가 잠들듯이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요, 그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내가 이놈의 죄, 아주 찐득이처럼 붙어있는 이놈의 죄 고민 없애야지, 아니 그냥 알아서 없어져요.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알아서 없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나도 모르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느끼고 경험하게 하고요, 그거를 알게 하세요. 그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도와주세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제자답게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열심히 말씀 읽고 묵상하세요. 그럼 내 속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고 감동 주고 능력 줘서요, 알아서 변화시켜 주시고 알아서 채워 주시고 다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속에 계셔서 일하도록 하시는 것,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다 외우시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깊이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의 교제, 이것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자유 거기서 얻을 수 있어요. 작은 것 가지고도요, 기뻐할 수 있고, 아까 점심 먹으면서 1,000원 갖고도 행복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100원, 1,000원 갖고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10억, 100억 갖고도 불안하고요, 불만이 있어요. 왜? 1,000원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1,000원 가졌더니 옆에 1조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과연 자유하게 되었나?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자유한가? 그럼 누가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주변에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만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좀 하시고 주님을 만나셔서 자유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게 하는 자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없는 자유는 자유 같지만 참 자유가 아닙니다.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요. 진리의 참 자유를 얻으려면 먼저 주님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요. 진리는 머리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깨달음과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네 번째요. 주님 제자로 살아갈 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근본적인 문제, 곧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때 참 자유를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짐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는 자유는 자유 같지만 참 자유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진리의 참 자유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머리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과 동행할 때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경험으로 알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참 진리를 알고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진리가 주는 참 평안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참 자유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자유를 알지 못하고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분명하게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살아갈 때 진짜 우리가 갈망하는 자유가 그곳에 있음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함을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지구를 팔아도 살 수 없는 그 행복한 자유와 평안, 기쁨, 우리가 주의 은혜로 날마다 받아 누리는 행복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의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진리가 주는 자유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그 진리 안에서 살고 그 진리의 자유를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을 마칩니다.